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이 마태, 마가 이런 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청소를 하셨을 때와 두 번째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약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그 일을 하셨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9장 이런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이제 성전 청소를 하시는 일입니다. 두 때는 다 6월절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소, 양 파는 자들도 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는데, 본문 속에서도 보면 소와 양을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 사람들이 이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평민들에게, 일반 서민들 평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기를 맞이해서 6월절 절기가 되어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절기 때에 또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원래는 이 6월절 예식을 이제 그 가정에서 많아봐야 이웃집 한 두세 집 모아서 한 가정에서 그렇게 6월절 예식을 원래는 행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던 그런 시기에는 그 절기를 이제 개인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6월절 예식을 행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소, 양을 잡고 많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6월절 예식을 하면 그 잡은 양을 집 식구들이 먹잖아요. 그 잡은 그 집에서 먹고 6월절 그 피를 문임방 좌우설주 바르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간소화해서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이 이 절기 때 이제 생겨지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은 평상시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또는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런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소와 양은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있고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은 사시사철 내내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뭐 절기 때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늘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런데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본문 속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이라고 하면 이 건물 성전을 세우셨을 때에는 건물 성전을 세우신 그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의 교제 또 기도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속으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데 속한다.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든다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육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 성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웃고 떠들고 즐기고 춤추고 오락하고 그 다음에 뭐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육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육신을 위한 것이냐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여기서 매매하지 마라 하고 이제 내어 보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는, 이걸 폭력입니다. 폭력. 오늘날 이러면 이거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성전도 육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성도를 서로 돌아보며 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그 장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성전을 이용해서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노여워하신다.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육신의 이익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가회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들이고,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땅치 않다. 예배당을 좀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예배당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함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나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성적이 쫙 올라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야, 교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니까 공부도 잘하는구나. 교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공부도 잘하는구나. 교회를 더 잘 보내줄 수 있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신앙으로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정말 복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 장사를 하잖아.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교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공부 가르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우리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디에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교회가 제일 적당하겠구나. 거기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다면 내가 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다. 네. 육신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곳도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도.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같은 이 연주 같은 것도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 연주로서,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또 그 찬양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말씀들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만드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것은 또 회개를 하고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연주로서, 우리의 찬양으로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기쁘게 찬양할 것은 더 기쁘게 찬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탁 하면 그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에서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서도 그게 흥얼거려진다니까요.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은혜로 왔습니다. 그럼 그 한 주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틈만 나면 예를 들어서 한때 같은 경우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은혜 받고 또 그 한 주간 또 그 찬양 흥얼거리면서 그런 생각하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요,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면 그 은혜의 영향이 거의 일주일 간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예? 오히려 설교보다도요, 찬양이 은혜를 끼칠 때가 더 많아요, 보면. 설교는 설교 끝나면 그 다음에 다 잊어먹어. 하나도 기억 못해. 근데 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탁 해놓으면요. 또 한 번은 누가 이제 찬양을 하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을 또 듣고 나니까 은혜가 돼. 그러니까 또 그 한 주간 또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러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그 자체가 찬양인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찬양으로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저는 진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 그러면서 막 흥얼거리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진짜로요. 거의 보지를 못했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찬양 집회를 갔다 왔다든지 기도회를 했다든지 거기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 배운 찬양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막 그냥 출청나게 불러대요. 좀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 분들이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녹여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변화가 되게 만들고 은혜를 끼쳐서 예전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찬양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나의 찬양을 듣고 나의 연주를 듣고 입만 열면 찬송이 나와지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면 이제 멋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이제 자기 취미, 자기 오라. 자기가 좋은 거예요. 이제 뭘 하든지 자기가 좋아서 그것은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소망으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책망받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하는 교회, 기도합니다. 보니까 저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네. 저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교회가 자연스럽게 은혜로워집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 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냥 저도 그런 편입니다만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럼 뒤에 오는 사람도 교회는 노닥거리는 데인가 보다. 교회는 저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냥 쓸데없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노는 데인가 보다. 그럼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전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장사 속으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터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오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오면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좀 우리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 좀 없어지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점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자기라고 하는 성전이죠. 이 껍데기 성전도 결국은 외형적인 성전, 이 모든 것이 신령한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지만 못하고 귀신의 그런 모임입니다. 고린도서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귀신을 모시고 있고 마귀를 모시고 있고 우상을 모시고 있고 잡탱이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적당한 이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인데 말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를 쫓아내버리고 전혀 우리 집과 상관없는 사람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주인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각자 진짜 자기 집이든 뭐 새로 살든 전세 월세로 살든 뭐 어쨌든 자기가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진짜 내 집일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 때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하지 못하게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 거기 자꾸 집어넣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월세로 살아도 내가 살 동안에 이게 내 집인데 우리 집에 말이야. 사실은 월세를 내어준 집주인조차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월세를 내줬으면. 그런데 집주인을 내어 쫓고 집주인 아닌 걸 또 갖다 놓고 집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면 우리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거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시는 성전. 그러면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면서 그렇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어 쫓고 잡탱이들을 떠 모셔다 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막 떠받들고 대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빌고 의지하고 난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제일 더럽히는 게 뭔가 하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주인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 최고로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 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내 기분,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을 손해보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인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들은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닌 줄로 믿으십시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그건 옛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옛사람이 내가 아닌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이 되었으니까 중생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진짜 내고 옛사람은 죽여야 될 나 아닌 나거든요. 자, 옛사람을 살리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자꾸 팔팔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만은 옛사람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납니다. 새 사람이 나. 근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옛사람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빛의 이치로 말을 할 때, 캄캄한 칠흑 같은 캄캄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지를 않고 아무리 총을 쏴서 어둠을 물리치겠습니까? 칼을 휘둘러서 물리치겠습니까? 빗자루질을 해서 어둠을 물리치겠습니까? 뭘로 어둠을 물리치겠습니까? 걸레로 삭삭 닦으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되잖아요.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는 방법, 어두운 심령을 몰아내야지 이래 저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신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하나님의 주관,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 그것이 빛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계명 지키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 순종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지도를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좀 해라 그러지만 나 싫은데요. 그러면 지도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맺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일단 외형적인 성전, 건물 성전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소망으로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육신의 쾌락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꾸 그 육신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놀이를 해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같은 놀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심심한데 여기서 심심풀이, 즐거움거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서는 누가 나하고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놀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겠고, 과연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에서 몸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